이번 수련회에 오신 사랑하는 식구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카기 세이지 간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국에서는 제71회 현충일을 맞이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승극 성렬과 호극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그분들의 공개한 헌신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러면 먼저 어머님의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효정을 생각하면 나는 늘 가슴속에 큰 슬픔으로 자리 잡고 있는 큰 아들 효진이와 둘째 아들 훈진이가 떠오릅니다. 어머님께서 효정이라고 생각할 때 참 가정의 자남이신 효진님, 훈진님을 떠오르게 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1세이고 일본에서 카프를 통해 전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1학년 때 전도가 됐는데, 입교하게 되었는데, 그때 효진님께서 일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효진하고 첫 번째 만남으로 이 길은 거짓이 아니다. 진짜 참이다. 진짜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 길을 걸어왔는데 11년 전에 저에게는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27일 천심 베이커리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부흥 백화점 있는 곳에 옛날에 밑에 판콘장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카페처럼 만들고 있었는데, 그곳에 어머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수련원 간사로서 새롭게 와가지고 인사를 올리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진입니다. 근데 그날에 그 시간에 어머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내가 유럽 순회 때 간조한 것이 효진 형님이 통일가의 잠자이고 부모 앞에 효 사상을 얘기하려고 그래. 그런 점에서 효진 형님이 누구보다 부모님을 사랑해서, 이런 식으로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직 효정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효정이라는 단어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어머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2015년 4월 말씀인데, 그 다음 해 2016년 6월에 처음으로 효정이라는 단어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직 효 아니면 효사상 또한 효심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 말로 하면 효정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효진님은 자기가 지어놓은 많은 곡이, 노래 다 부모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인류들을 모으기 위한 음악을 그렇게 접하게 된 거거든. 그 가사마다 철저히 부모에 대한 효심을 말했잖아. 이런 식으로 어머님께서 효진님을 소개하시면서 수련원에서는 효를 가르쳐야 된다.
효를 가르치는 수련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 있어서 수련원 강사로서의 출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몇 개월 후에 집에 있을 때 계시가 내려왔습니다. 참 부모님의 생애노정 강의안 중에 효진님 부분 그리고 훈지님 부분을 뽑아서 새로운 강의안을 만들어라, 이런 계시였습니다. 그 계시에 따라서 만들게 된 내용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효정 특강 되겠습니다. 자, 효진님의 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귀여우시죠? 그래도 얼굴을 보면 금방 효진입니다, 그렇게 알게 됩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효진 아들은 엄마가 가진 것도 없고 반지도 제대로 얻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효진님께서 어머님을 볼 때 반지도 제대로 없고 목걸이도 없고 귀걸이도 없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최고인데 이제 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진님께서 자기가 크게 되면 엄마에게 귀걸이도 해주고 또 반지도 해주고 목걸이도 해주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인 5살 때부터 그런 노래 했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앞에 효자이고 또한 어머님 앞에 효자, 그런 효진 효님. 이 부크도 예쁘게 쓰셨잖아요. 금민학교 5학년 때 쓰신 참 부모님 만세, 그런 글입니다. 사실은 효진님께서 금민학교 5학년 때 연말에 또 하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손이가 이제 교회 레벨에서 국가 레벨 또한 세계 레벨을 그렇게 확대해 가는 거에 대해 우리 교회의 중심 기지를 한국 서울 전파동 교회에서 미국 뉴욕 이소가당에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부모님께서는 미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님 분들도 1973년 12월에 부모님에 따라서 미국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내에서 사는 거하고 해외에서 사는 거하고 어느 쪽이 어려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외에서 사는 게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또한 가치관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역시 미국에 가서도 효진님께서는 아버님 앞에 효자 또한 어머님 앞에 효자, 그런 식으로 노력해 가셨습니다. 학창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가 인종차별, 또 하나가 우리 교회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다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또한 중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차이니즈 그렇게 차별을 받고 또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 교회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미국에 가셔서 순회 강연을 미국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점 유명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유명하게 되면 또 시작하는 것이 자익 세력의 공격, 또한 기성교회, 기독교 선직자에서의 공격, 그런 박해가 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 문이라고 하면서 공격해 왔습니다. 또한 아버님에 대해는 몬스터 그렇게 공격해온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효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괴로운 것이 많았다고요. 학교 다닐 땐 애들한테 천대도 많이 받았습니다. 훈진이도 가르침이 많았어요. 그만큼 착한 성격 좋은 동생 훈진님도 가르침하는 만큼 엄청 많이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버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학교에 가면 전부 다 레버랜드문의 아들이다, 레버랜드문의 아들이다, 그렇게 손가락질 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효진문이기 때문에 문 씨가 미국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진문, 너는 문이야? 그러면 혹시 너의 아버지는 그 레버랜드 문이야?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아버지는 문이, 너의 아버지는 몬스터, 너는 통일교회 더 문이다,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효진님께서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교회 신도, 일반 교회 식구의 자녀라면 나는 모른다, 전혀 상관없어, 난 관심 없다, 그렇게 도망갈 수 있죠. 그런데 효진님께서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기질은 아빠를 닮았거든. 플레이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 아버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씨름을 했는데 한 번 쳤다, 선배한테 쳤다, 그러면 그냥 놔둘 수 없는 아버님의 성격이었습니다. 이길 때까지 열심히 훈련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겼다, 이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진님도 그냥 마크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효진님에 있어서 참지 못하는 것은 아버님에 대해 뭐라고 했을 때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공격해오는 선배들이, 또한 친구들이 아버님하고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님과 대화 나눠보신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이야기도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의 아버지는 뭐라고 너의 아버지는 세뇌하고 있다, 너의 아버지는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하니까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왜? 효진님에 있어서는 아버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아버님이고 가장 사랑하는 아버님이고 가장 사랑하는 아버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고 했어? 이렇게 하니까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셨습니다. 다양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당하시면서 무엇인가에 몰두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 왜? 집에 가서 부모님이 계시면 다 해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일반 가정이 하면 그러죠.
엄마가 들어주고 달래주고 안아주시니까 그래도 그나마 마음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하늘 뜻을 위해 열심히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집에 안 계시는 겁니다. 집에 안 계세요. 그럼 그 마음으로 누가 달래줍니까? 누가 안아줍니까? 동생들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형으로서 동생들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황하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것 또한 효정입니다. 아버님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싸웠는데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또한 달래주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그런 나라들이 이어가기 때문에 뭔가에 몰두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다. 그래서 효진님께서는 미친 듯이 격투기, 그 당시는 전도술이라는 격투기가 있었습니다. 그거 열심히 하셨고, 또한 기타 치시고 마이크, 그렇게 열심히 몰두하지 않으면 자기를 유지하기가 어려우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 당시 보시다시피 머리도 조금 길었습니다. 파마도 하시고 매일 같이 기타 치시고 또 격투기 하시고 항상 뭔가 그 혈기 부리는 같은 그런 효진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가정의 잔남인데 왜 그런가, 직접 효진님에게 말씀을 하지 않아도 효진님께서는 순수하기 때문에 그 눈빛만으로도 느끼시면서 마음 산조가 되신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2세, 3세들은 비슷한 경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축복 가정 2세인데, 축복 3세인데 왜 그런가, 또 목회자의 자녀인데, 건직자의 아들인데 딸인데, 그런 눈빛을 보면서 마음 산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 길을 개척해 가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효님, 효진 효님입니다. 그런데 그 효진님의 사정, 그 효진님의 심정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론 부모님께서 계시면 제일 이해해 주시죠. 그런데 아버님은 어머님은 하늘의 선리를 위해 바쁘게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그런 분이 계셨다면 바로 훈징효님이셨습니다. 제일 가까운 동생, 특히 서울 전파동 교회에서는 같은 방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같이 공부하고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도 제일 깊이 그 심정, 사정을 이해해주고 항상 형 표대에 서서 도와주고 응원해주시는 그런 동생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동생 훈지님마저 젊은 나이에 영계에 보내셔야 했던 그런 엄청난 아픔이 있습니다. 효진님이 조난기를 맞이한 것은 얄궂게도 사랑하는 동생 훈지님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잔남인 자신 대신에 잔남, 훈지님이 희생의 길을 갔다며 스스로를 질책하며 효진님은
고뇌의 기로에 서게 되셨습니다. 왜 동생 갔는가? 그렇게나 효자였는데 내가 갔으면 좋았다.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내가 모자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동생이 대신에 갔다. 그리고 또한 아버님께서 안타깝게도 유죄 판결을 받으시며 냇벌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때 참 어머님의 당황과 슬픔을 느끼시면서 깊은 결의를 가지고 120일간 절야 기도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40일 절야 정성, 그것을 3차례 하신 겁니다. 대학생 시절 중용하 10도에 달하는 겨울에 헤드슨 간편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절야 정성 열심히 아버님을 위해, 우리 처스를 위해 열심히 정성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 만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적 승리의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아주 그 절야 기도 어리시면서 많은 회개하시고 방황했던 그런 날들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귀한 인터뷰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특별 정상을 드리는 기간에 훈지님을 많이 생각하셨죠? 첫 번째 이런 질문이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 효진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생각하죠. 세상에 틀도 없이 사랑스러운 동생이에요. 참으로 보고 싶은 동생이에요. 동생이 봐서 부끄럽지 않는 자랑스러운 형이 되겠다. 그렇게 크게 다짐했다고 답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어머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효진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내가 역경을 헤매를 때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참고 걱정해 주신 어머님의 정성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름은 그대로 효진님은 효니까 효진이니까 이름은 그대로 효진 네가 돼야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 마음 회개하고 다시 출발한다. 다시 시작한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만드신 노래가 재생이라는 노래입니다. 효진님께서 만드신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노래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효진님 당신의 재생을 다시 고단함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픔이, 슬픔, 분함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웃어야지. 이 슬픔을 버리고 외로움도 이 침묵도 모두 다 지난 세월. 제 사랑은 편치 않겠어요. 님이여 이 생명 아낌없이 드리리. 아쉬움 미련도 모두 씻어버리고 오로지 남은 건 오직 내 사랑, 참 부모님에 향한 사랑뿐이었다. 사랑해요 부모님. 영원히 모든 거 다 드리리.
이 내 몸 다하도록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재생이라는 노래가 저에게 있어서도 인생을 결정하는 귀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효진님께서 다시 일본을 방문하시고 콘서트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재생이라는 노래를 저도 들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외치며 함께 노래하며 나는 형하고 효진 형님하고 함께 영원히 갈 것이다. 이 듣기를 갈 것이다. 나는 검짓기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게 된 이 계기가 된 노래, 바로 이 재생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때 제가 봤던 장면을 동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님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효진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마음, 사정, 근데 그 속에 있는 효정을 함께 공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효진님께서 훈지님으로 생각하시면서 발표하신 앨범, 6번째 앨범 지옥은 부르탄다 라는 앨범부터 3번째 노래인 잊지 않겠어요 라는 노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배를 줄이면서 몇 번인가 아버지의 희생을 생각했는가. 지쳐 낙심할 때 아버지의 고통을 몇 번인가 헤아려 봤는가. 내가 슬퍼할 때 한 맺힌 내 아버지 어머니를 몇 번이나 그리워했는가. 배고플 때도 낙심할 때도 슬퍼할 때도 모든 마음의 중심에 아버님 또한 어머님이 계시는 겁니다. 사람인 내가 찾고자 하는 사랑, 어찌 이리 모르고도 힘들까. 효진님께서도 참 사랑을 찾는 길은 힘들다, 모르고도 힘들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효진님께서는 하지만 큰 내 자주리, 내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참 사랑을
아버님의 어머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이 그 참사랑, 나도 아버님과 어머니와 같이 돌고 돌 때까지 나를 아끼지 않는 참사랑의 화신체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효진님을 항상 괴롭히는 것은 사탕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공격해 오고 유혹해 오는 사탄과의 싸움이. 이어서 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없어져라 속은 사요가, 물러가라 헛된 유혹아. 다르슨 미소로 찾아 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유혹해도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 따라 싸워 이기리. 효진님께서는 부모님처럼 나도 참사랑의 소유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인생 계속 몸부림치고 추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 공격해오는 사탄과 싸워 오신 인생이셨습니다. 당신께서 잊으신다 하여도 나는 잊지 않겠어요. 여기에 노래 제목이 나오네요. 잊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뭐를 잊지 않다는 것입니까?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잊지 않겠어요. 내가 어찌 받기만 할 수 있을까? 사랑을 위해 저도 드리겠어요. 이렇게 효진님께서 이 노래 제목으로 잊지 않겠다고, 잊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뭐를 잊지 않다는 것입니까?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잊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은 스스로 위해 바쁘시고 집에 안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오셨다고 생각했는데 간부 선생님들이 같이 오시기 때문에 이를테이래 프라이빗한 시간 갖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황했었던 그런 시절에는 부모님이 나를 관심 갖고 있지 않다,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 만큼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철저히 느끼고 계십니까? 사랑에는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사랑, 또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이 두 가지 있다. 어렸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용돈 주시면 사랑해주고 있다, 생일 선물 좋은 거 주시면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랑이다, 그렇게 자라가는데 점점 성장해 가시면서 효진님께서는 깨닫게 되신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의 사정, 아버님 어머님의 심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아버님 어머님께서 하늘의 부모님께 바친 효정입니다. 그 효정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항상 함께 못했지만 그렇게 많이 뭔가 선물을 받을 수 없었고 안아주지도 않고 또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도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하늘을 부모님께 바친 효정, 그거를 기다렸을 때 나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그렇게 깨닫게 되신 겁니다. 당신께서 해주신다 하여도,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해주신다 하여도 나는 잊지 않겠어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잊지 않겠어요. 내가 어찌 받기만 할 수 있을까? 사랑을 위해 저도 드리겠어요. 이 가사 굉장히 뜻깊은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사랑, 참사랑 그러잖아요. 주고 또 주고 또 잊어버리고 주고, 그게 참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을 영원히 남을 수 있다면 자식인 내가 그 아버님 어머님의 사랑을 잊고 어찌 영원히 부모님의 사랑을 남길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자리에 서야겠다.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고 가야겠다. 그래도 사탄이가 계속 공격해 옵니다. 없어져라 속은 밀어나, 물러가라 헛된 치루트야. 끝까지 나는 싸워 이기리.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잊지 않겠어요. 내가 어찌 받기만 할 수 있을까? 사랑을 위해 저도 드리겠어요. 이 노래는 효진님께서 부모님께 바친 노래이지만 이 앨범 자체가 훈지님께 바친 앨범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잊지 않겠다는 이 노래는 훈지님께도 함께, 너도 함께 같이 가자, 그렇게 하고 계시는 노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메인 부분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대가 없었어요. 내가 산대를 안 해주니까 외롭지. 사실은 효진님의 순수한 마음, 더한 뜻을 위해, 참부모를 위해 그런 뜨거운 효정의 마음에 산대가 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은 물론 계시면 그렇지만 희생의 길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그거를 산대가 되는 분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훈지님이었죠. 훈지님. 그래도 훈지님도 먼저 보냈기 때문에 외롭지. 회개하고 슬퍼하는 것은 부모님으로 대한 그런 심정이에요. 효진님의 그런 심정, 전부 다 그런 시를 쓰고 그런 부모님을 위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렇게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효진님께서 많은 앨범을 발표하시고 또한 1만 곡 잔작 프로젝트도 하셨습니다. 이 베르베디아스론에 있는 코테이지
스튜디오에서 많은 노래를 발표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효진이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밤낮 잠자게 몰두했습니다. 미친 듯이 몰두했습니다. 그 일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효정의 마음이고 세상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라 여겼습니다. 이렇게 사시고 효진님께서 만 45세 젊은 나이로 영계에 떠나셨습니다. 2008년 3월 17일에 성화하셨습니다. 효진님의 효정의 마음, 또 훈지님께서 보여주신 효정의 마음, 그것을 참석해가는 그런 자리로 양령 입근식 때 신철님과 신누님을 전해 축순자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젊은 정열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젊은 희망이십니다. 저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두 분을 보면 바로 효진님, 훈지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들은 이 천심원을 중심으로 부모님 모시고 또 효진님, 훈진, 태모님 모시고 또 한촌의 축순자 신철 신님을 모시면서 함께 가는 표오다 홀리마다 함께하는 우리 선민 축복 가정입니다.